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성경적인 부모 교실로 모였습니다. 이곳에 주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오늘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늘도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며 우리를 무겁게 하는 모든 짐을 주님이 지어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쉼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힘을 얻길 원합니다. 오늘도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 힘으로 하려 했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습니다. 특별히 자녀 교육에 대해서 늘 저희는 한계를 느낍니다. 주님, 저희가 하려고 애써 봤지만 주님이 하시는 것이 더 유익함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아이들을 기도로 키우기 원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아이들을 주께 맡기고 주 앞에 지혜를 구하오니 오늘도 자녀를 성경적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 힘을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어머니들 통해서 이 땅에 정말 가정들이 새로워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자녀 교육 이전에 우리 자신의 회복과 또 부부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회복되고 또 배우자와 관계가 회복되어 건강한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사랑이 우리 자녀에게 전달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에 오늘 모든 방해하는 불신앙과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천군 천사 이곳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주 앞에 맡겨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요력을 내주지 못한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려한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죄버리시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옵소서.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모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한 배에서 낳은 자식이지만 언약이 전달된 자녀는 성공하고 언약이 전달되지 못한 자녀는 실패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야곱도 쌍둥이를 낳았는데 큰아들 에서는 장자권을 하나님의 그 장자권의 축복을 멸시했죠. 그리고
이삭이 나왔죠. 이삭이 낳은 두 아들, 야곱. 에서는 그 장자권을 멸시했고, 야곱은 그 장자권의 축복을 안 사랑했죠. 그러니까, 쌍둥이조차도 언약을 전달받은 자녀, 언약이 전달되지 않은 자녀는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배로 낳은 자식이지만, 어느 한 자녀도 언약 전달에 실패하면 안 되겠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요즘 공부 잘 가르치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한국 부모들. 그래서 미국에서 자녀 교육에 열심히 있는, 특징 있는 민족이 세 군데가 있는데, 제일 특심이 유대인이라고요. 유대인한테 질세라, 더 특심으로 노력을 요즘 많이 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뒤질세라, 더 하시는 사람이 생기라는데, 인도 사람들이잖아요. 인도 엄마들. 인도 엄마들이 요즘 장난 아니래요.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잘 가르쳐 놨는데, 만약 이 아이가 실력은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참 눈 감기가 힘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만, 사회적 성공이 행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행복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인생은 언제 행복합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죠. 인생은 언제 행복한가?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항상 나오는 그 산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주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인간은 언제 행복하다고요? 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럼 불신자인 사람에게 제일 큰 행복의 길은 뭐냐면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인생의 가장 행복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잖아요. 공부 잘하면 행복하다. 또 결혼하면 행복하다. 또 성공하면 행복하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우리도 겪어봐서 알고 또 이렇게 성공했다고 부러워하는 사람들 만나 얘기해보면 사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실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그런 거짓말로 애들 키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거짓말 혹시 애들 키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이한테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네가 아무리 성공을 해도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하나님 떠나면 행복하지 않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 행복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너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행복한 것이지 다른 것으로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걸 분명히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언제 행복합니까? 제가 어떤 제자들한테 이런 고민을 들었어요. 굉장히 신경질 나 죽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신경질 나야 돼? 자기 전도하려고 하는데 막 그 친구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속상하고 눈물도 나고 막 그랬어요. 안타깝고. 여러분, 사명자들은요, 전도 잘 될 때 행복합니다. 전도 잘 안 되면 신경질 나. 그 사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내비게이터에서 내놓은 그 슬로건처럼 하나님을 알라,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주라.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인간은 행복하고 하나님을 알려줄 때 전도죠. 그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아셨죠? 더 깊이 아시기 바라고 이제 알려주는 전도자로 사세요. 이미 여러분은 교사예요. 자녀한테서.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이 일부분이고 제가 선생님들께 여쭤봤어요. 선생님들 가르치는 아이들의 상태를 어느 정도 아십니까? 선생님들의 아이들을 어느 정도 알고 가르치십니까? 여쭤봤어요. 선생님들이 그러세요. 너무 바빠서 애들의 자세한 내막까지 알기 힘들대요. 그냥 공부 가르치기 바쁘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의 내막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엄마 아빠가 제일 잘합니다. 어떤 엄마 아빠는 선생님보다 더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심각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을요. 어떤 엄마 아빠는 밥 먹이는 것을 옷 입히는 것을 부모의 사명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학원 돈 벌어서 열심히 돈 벌어서 학원 보내주는 걸 이제 엄마 아빠의 사명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선생님들은 아이들 그냥 공부만 열심히 가르쳐주면 선생님 역할 다 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아이들의 내면은 누가 터치합니까? 이 아이들의 내면. 교회 선생님이 또 혹시 해주면 너무 좋겠지. 근데 교회 선생님 보세요. 그 뭐 철없는 대학생들이 뭐 얼마나 애들한테 답을 주겠습니까? 그죠? 자기도 잘 안 되는데 교사 가서 하는 건데 걔들이. 내가 보면 웃겨. 자기도 자기 삶이 안 돼. 막 그런데 애들한테 뭐 가르쳐 주겠다고 막 애쓰고 있단 말이야. 성경 공부 막 가르쳐 준다고? 얼마나 걔들의 내면에 건드리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자녀의 내면을 실제로 터치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는 어머니 되셔야 되고요. 여러분 복음을 깊이 알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증인 되셔야 돼요. 애들은요 잔소리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잔소리하고 대화하고 다릅니다. 잔소리는 일방적이에요. 아이의 내면을 살피지 않아요. 그러나 대화는 아이의 내면을 파악하고 대화를 하고 서로 나눕니다. 그것을 읽어주고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아이와 마음으로 대화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부모와의 대화 속에서 치유를 받죠. 회복을 하죠. 자유를 하죠. 지금 어릴 때부터 아이들과 대화하는 걸 습관하세요. 나중에 커서 갑자기 청소년기 때 되는데 대화 좀 하자. 애들이 귀찮아. 아, 왜 귀찮게 하냐 그러면서 자기 방에 쏙 들어가. 그래서 지금부터 대화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커서도 고민 있으면 엄마와 대화를 하고요. 아빠와 대화를 나누고 또 같이 그걸 놓고 엄마 아빠가 그럼 우리 같이 그럼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는 그 문제에서 어떻게 답을 주시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성경에서의 답을 가지고 서로 붙잡고 이렇게 되면 애들이 항상 어떤 고민과 문제가 생기면 엄마 아빠한테 와서 기도 부탁을 하고 또 말씀을 기대하죠.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답을 찾죠. 그럼 이런 아이가 되면요. 나중에는 전도자가 됩니다. 인생에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성경 속에서 복음의 답을 갖고 전달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키우셔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아담의 가정에 장남인 가인에게 자녀에게 이 언약 전달이 안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처음에는 너무너무 부부 사이가 좋았는데 타락한 이후에는 이제 막 서로를 원망하는 그런 부부가 되고 말았죠. 그리고 이 하와는 남편을 사모하게 됐고 남편인 아담은 하와를 막 다스리고 지배하게 됐고 사실은 서로 갈등 구조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남자는 막 엿빠지게 가서 일하고 땀 흘리고 일하고 왔어요. 그죠? 일하고 와서 겨우 막 쉬고 부인은 또 막 애 낳아서 막 키우느라 막 고생하고 그러면 이 가정이요 굉장히 어려워진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가정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담의 가정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을 한 가지 허락하셨죠.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언약을 주시죠. 바로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가 와서 사탄의 머리를 부숴드릴 거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거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마태가 기록했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예언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됩니까? 여러분은 다 남자의 후손이시죠? 아버지 씨를 받고 태어나셨죠? 그래서 여러분 성이 뭐예요? 아버지 씨잖아, 그죠? 예수님만은 성이 뭐예요? 권씨. 아버지가 권씨시죠? 네, 아버지 씨를 받으셨어요. 씨를 받았다 해서 그 권씨 이름을 앞에 받는 거. 패밀리 네임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이유가 뭐죠? 그것은 원죄 없이 태어나셔야 됩니다. 원죄 없이 오셔야 원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죄 없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죄 없이 오셨기에 그분은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으셨어요. 구약시대에 보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무슨 제도를 주셨죠? 제사 제도를 주셨죠. 사실 이 제사가 창세기 4장부터 나오잖아요. 그쵸? 이 제사는 뭐 감사의 제사겠죠. 농사 잘 드린 거니까. 근데 감사의 제사든 사죄의 제사든 어떤 종류의 제사든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피가 있어야 됐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창세기 2장 17절 선하게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죠? 죄의 값은 반드시 죽음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온 대로. 근데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죠? 왜 우리 모두가 죄인이죠? 아담이 인류를 대표해서 치료제기. 그래서 인류를 대표해서 죄 없는 몸이 오셔야 돼요. 마지막 아담. 인류를 대표해서 죄 없는 몸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로 살리는 영으로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이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여기서 왜 처녀가 중요한지 아세요? 여자랑 처녀랑 달라요. 여러분도 아시죠? 근데 일부 막 번역에서는 이 처녀를 여자로 막 번역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정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 그 처녀의 몸에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 죄 없는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죄 없는 양이 대신 죽어야 됐어요. 인간을 대신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사도 요한이 지나가는 예수님 보면서 한 이야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거기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길이 열어놨습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뭘 입혔다고 그랬어요? 가죽옷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여러분, 가죽옷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동물의 희생을 통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동물의 피 흘림이 있었기에 인간의 허물을 가려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방법이 하나 있어요. 피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 피의 제사가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언약을 아담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에겐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거죠. 아벨은요, 전달이 제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성경은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했고 가인은 믿음 없이 드렸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믿음의 제사를 드린 증거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 증거.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 찾으신 분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예.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지낸 증거는 뭐예요? 예물이 달랐어요. 예물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가인은 땅에서 농사졌다고 해서 그냥 곡식 제사만 드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땅의 농사꾼이었으니까 자기 소득 드린 거 당연하지 않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대가로 피를 원하셨어요.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벨은 양치기였다고 해서 당연히 양을 잡았다기보다는요. 그는 언약을 갖고 예배를 드린 거였습니다. 가인은 언약 상관없이 무슨 뭐 언약이 중요해 이런 식이었던 거죠. 내 방식대로 하면 되지 뭐. 어떻게 보면 가인은 형식적인 제사를 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예물이 달랐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피와 기름을 드렸죠. 이 피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해요. 성경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 시간에 기름 들고 나가셔야 돼. 영으로 성령으로 예배 주셔야 돼. 진리로 드리지니라. 진리는 바로 뭐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십자가 붙잡고 예배 드리셔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시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령의 비밀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린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가인처럼 예배 드리는 사람 많겠죠. 그죠? 예배 실패자 많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긴 드리지만 예배 실패자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예배 실패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이 태어날 당시에 엘리 제사장, 그 엘리 제사장에게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사 제물에 손을 댔죠. 갖다 고기 훔쳐다 먹고. 근데 엘리 제사장이 그걸 나무랬어요, 안 나무랬어요? 전혀 안 나무랬어. 훈계를 안 한 거지. 그죠? 훈계를 안 하면 애를 망칩니다. 그 나중에 그 두 아들 다 전쟁터가 죽고요. 이 엘리 제사장도 목뼈가 부러져 죽고요. 완전히 가문이 다 멸망했다. 여러분 자녀가 예배 성공자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닮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예배 제일 중요시합니다. 아이들도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닮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당에 가서 예배드린 예배 공예배죠. 공식적인 예배 중요하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 예배도 중요해요. 혼자 있을 때 다윗처럼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도록 키우셔요. 다윗은 혼자 있을 때 뭐 했어요?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수금으로 다 찬양하고 시편의 반이 누가 지었어요? 다윗이 지었죠. 다윗은 평생 구약에서 제일 예배를 소중히 여긴 인물로 나옵니다.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긴 인물. 그를 하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 사람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십니다. 다윗은 왕이 돼서도요, 오케스트라를 만들어가지고, 찬양대를 만들어가지고, 거의 레위 지파를 막 키워가지고,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는 일만 전무하게 만들었어요. 참 중요하죠? 예배자.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배하시고, 혼자 있을 때도 예배하세요. 언제 가장 행복한가? 예배할 때. 여러분이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해요. 그 맛을 여러분 보셨죠? 인생은 예배함을 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그렇죠?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는 건 뭐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삶으로.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라.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보통 사람들 예배하면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보니까 은혜 받으러 가더라고요. 예배를. 예배를 은혜 받으러 가시는 거 이전에 영광 돌리러 가셔야 돼요. 아셨죠? 너무 요즘 사람들은 받는 거 좋아해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가는 거예요. 한 주간 구원의 은혜 너무 감사했어요. 한 주간 주신 성령의 인도와 역사에 은혜 너무 감사했어요. 한 주간 기도응답의 은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가는 겁니다. 한 주간 삶을 성공하고 한 주간 삶을 성공한 신앙인들이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때 은혜는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온전한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데 무슨 은혜가 임합니까? 안 그래요? 사람들 막 예배하면 막 은혜 받으러 막 생각해. 은혜 받으러 가야 된다. 막 받는데 본 적 있어.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어떻게 하면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영과 진리로. 한 주간 삶을 온전히 드리며 그 모든 걸 집합해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때 첫날을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리는 게 주일예배. 사실 사람들은 예배의 중요성 잘 모르죠. 목회자들만큼은 모를 거예요, 거의. 근데 만약 평신도가 목회자만큼 예배의 중요성을 발견했다. 그 성도는요, 시대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그 가문, 후대들,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성공한 인물들이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배 우선에 둔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이 가만 보면 열심히 똑똑하고 성공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굉장히 예배하는 사람. 예배 놓치고 성공한 사람 있죠? 자기 힘으로 성공한 사람. 나중에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교만해지고요. 한쪽으로 보면 성공한 게 아닙니다. 한쪽으로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무너진 건 안 보여줘. 브라운관에 성공한 것만 비춰줘. 가식이죠. 절반의 성공입니다. 절반의 성공. 육신적으로 성공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황폐한 거죠.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데 굉장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차라리 성공 안 하는 게 나을 뻔한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그건 저주의 멸망입니다. 우리는 참 성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공. 그게 참 성공. 여러분 그냥 행복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불신자들 돈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맛있는 거면 행복하다 하죠. 우리는 그런 행복이 아니야. 그건 잠깐 일시적인 거거든. 우리는 참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 이걸 누리세요? 자, 아담 하와가 가인에게 사실상 언약 전달에 실패한 거예요. 왜? 훈계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훈계를 놓친 거예요, 가인한테. 참 안타깝죠? 그래서 결국 형제간에요. 안타까운 불화가 일어나죠. 형이 동생을 시기 질투해서 돌로 쳐 죽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가인에게요.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죄가 네 앞에 엎드렸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는 언제나 우리 앞에 엎드립니다. 그 죄를 누가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이 다스려야 돼요. 죄를 다스릴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예배에서 옵니다. 예배 실패자는 죄를 다스릴 힘이 없습니다. 한 주 내내 죄에 끌려다닙니다. 시달립니다. 예배 승리자는 죄를 다스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가 그렇게 다릅니다. 예배 드린 사람은요, 한 주 내내 영적 힘이 있습니다. 예배 놓친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이상하죠. 노력한 소득이 안 나와. 영적 힘이 없어. 자꾸 뭐한테 당합니까? 죄의 소욕에 당합니다. 넘어집니다. 자꾸 실패합니다. 자, 여기서 가인의 실패로만 끝나지 않아요. 가인의 후예들 보세요. 가인의 후예들에게 얼마나 큰 실패가 찾아옵니까? 16절부터 24절까지 가인의 후예들에게 온 실패가 나옵니다. 여러분, 언약 전달에 실패하면 이렇게 무너집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24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르로다 했더라. 가인보다 더 극악무도한 인간이 나타났어요. 라멕. 네. 이 라멕은요, 최초로 아내를 몇 명 얻습니까? 2명 얻죠. 성경에 처음으로 아내를 2명 얻은 사람이 등장. 그 사람이 누구예요? 라멕이. 그리고 가인보다 더 극악무도한 살인자가 나타납니다. 벌이 70배나 더할 정도라고 자기 자신이 사람 많이 죽인 것을 노래를 지어서 살인가를 불러서 자랑합니다. 이 사람이 라멕이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우상숭배의 출발이 다 가인의 후손에서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뭐 가축 치는 자의 우상, 뭐 퉁소 잡은 자, 뭐 수금 캐는 자, 이 음악하는 사람들, 이게 다 뭐냐면 이 사람들이요 다 우상숭배하는 그 조상으로 나오고 또 사람 죽이는 살인 무기를 만들죠.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구리와 쇠로요 막 기구를 만듭니다. 이 기구 가지고요 막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에 악의 출현이 이제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됐으나 결국 그 흐름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가인의 후예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께서 가인을 통해서는 언약의 계보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25절을 보면 다시 아이를 주시죠. 그 아이는 뭡니까? 셋, 그죠? 셋이라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이 셋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노여워한지 아시겠죠? 안 만나줬습니다. 그 아벨의 제사까지 하나님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요. 가인이 아벨 죽인 다음부터 하나님이 안 만나주셨어요. 아담의 가정이 드린 제사를 안 받으셨다니까요. 셋의 시대에는 아예 제사도 안 받으셨어요. 누구 때부터 받으셨어요? 에노스. 셋의 아들. 그러니까 아담의 손자죠. 아담의 손자 이제 셋의 아들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됐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제사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5장에 가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아담의 계보에 가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장남인데 빠져 있습니다. 성경은 혈통적 계보가 아닙니다. 언약적 계보. 유대인들은 장남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장손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장자에게 이 장자권의 축복이 전달되는데 그런데 이 아담의 후손의 계보에 장자인 가인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뭐라 나옵니까? 아담이 누구를 낳았다고 나와요? 셋을 낳고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성경의 기록은 이렇게 언약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언약이 전달되지 않은 자녀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도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언약의 계보를 잇는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성경에 족보가 많이 나오느냐? 언약의 계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언약 전달의 사명이 누구한테 있냐? 부모한테 있습니다. 아담 하와는 자녀한테, 장손에게, 장자에게 언약 전달에 실패했습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은 언약 전달에 승리하세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랑과 훈계 얼마나 중요한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훈계에 관한 말씀 성경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 굉장히 효를 강조하죠. 순종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 순종하는 자녀를 키우셔야 됩니다. 어머니한테 막 대들고 막 엄히 호되게 하든지
아버지한테 대들고 가만두면 안 돼요. 그때 엄하게 하던 짓을 따끔하게. 감히 엄마한테 뭐 아빠한테 대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뭐 기를 즐기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합리적인 훈계를 하셔야 돼요. 이제 엄마 아버지가 잘못해놓고 막 애를 막 잡으면 안 되겠죠. 애들과 대화를 해서 그것이 정말 자기들이 부당하게 한 짓이라고 인정하면 그때 아이들을 엄히 꾸짖으셔야 돼요. 순종한 아이를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도 반말 쓰지 않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존댓말 가르치세요. 아빠 뭐 했어? 엄마 뭐 했어?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그거는 말 못 배우는 시절에 3살 때나 그렇게 했던 거지. 이제 뭐 벌써 6, 7, 8살 책 읽을 시간 읽을 때 다 됐는데 그때는요 꼭 존댓말 가르치세요. 가능하면 부부끼리도요 존댓말 쓰세요. 부부끼리 존댓말 쓰시는 부부 있어요? 여기? 민재는 안 써요? 네. 남편 싫어요? 너무 좀 네. 어? 좀 불편하기도 해요. 그죠? 네. 뭐 부부끼리 막 너무나 또 막 그게 이제 저도 이제 저희 부부도 존댓말 좀 쓰다 말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꾸 느끼는 게 인간은 말을 존댓말 쓸수록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존중받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존댓말을 이렇게 들을 때 뭔가 존중받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말을 이렇게 놓기 시작하면은 점점 나이가 들수록 점점 좀 이렇게 말투가 심해지게 돼요. 그리고 존댓말을 쓰게 되면요 부부싸움도 훨씬 언어가 자중하게 되고요 격해지지 않아요. 그 아이들한테도 산교육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한번 제안을 해봤어요. 사극에 나오는 사극에 나오는 궁중 언어 있죠? 그걸 한번 부부끼리 써보라고. 그래서 집에서 밥 먹을 때도 전하 식사하시옵소서 진지 드시옵소서 수라상 다 됐나요? 수라 드십시오. 마마 이렇게 맛있는 걸 찾으셔서 감사하나이다. 근데 그런 거 한번 게임 애들하고 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아이한테 가서요 옹주마마 진지 드시오하여 세자저 납시오. 그 안철수 씨의 엄마가 택시를 태워줄 때 학교 잘 갔다 오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근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집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희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근데 안녕히 다녀오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어떡해. 저희 어머니는 저를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씨가 뭔가 그래도 여러 가지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존경받는 부분이 일부분 있는데 그래 그 교육이 집안의 교육이 남달랐구나.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보면은 전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정의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조금 집안이 따분하다 싶으면 한번 사극 모드로 한번 가보세요. 네. 오늘은 한번 우리 그렇게 해보자 해서 되게 재밌습니다. 애들이 더 재밌어요. 그러면 이제 어마마마 다녀왔사옵나이다. 아바마마 안녕히 다녀오시옵소서. 그래서 한 집사님이 그 가정에서 실천하셨나봐요. 되게 재밌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뭐가 되죠? 아주 여러분이 그 황후가 되시는 거죠, 그지? 왕비가 되는 거고, 여러분 남편도 황제가 되는 거고, 굉장히 기분 좋아요. 우리도 뭐 한번 황제, 황후 한번 해봐야지, 그죠?
애들도 이렇게 공주, 어? 세자 한번 해보고, 왕자님, 예? 진지듯이 와요. 학교 잘 다녀오시와요. 이게 뭔가 자존감을 높이는데 되게 좋아요. 아이들한테. 여러분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라는 거. 그리고 공경을 가르치라는 거. 성경이 굉장히 강조하지. 자, 그걸 어릴 때 못 배우면 아이들이 사회 나가서도 되게 무시당합니다. 쟤는 너무 예의 없다고 해서 사회생활 힘들어요. 집에서부터 권위를 배워야 됩니다. 부모의 권위에 대한 순종. 이걸 어릴 때부터 배워야 돼요. 그걸 가정에서 못 배운 애들은요, 사회 나가서 확 보면 실수를 많이 해요. 이 사람들한테 예의 없다고. 그러면 세상에서 어른들이 예의 없는 사람 되게 싫어하죠. 아무리 뭐 실력이 있어도 특히 한국 사회는요, 그거 없으면 되게 싫어요. 근데 미국은 좀 다르더라고요. 네. 자, 두 번째. 네. 잠언 22장 6절을 읽어봅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3살 버릇 8까지 가죠. 어릴 때 심어준 거 평생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 심는 게 평생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치원 교육이 평생 자원한다. 만약에 아이 교육에 대해서 투자하려면 유치원 교육에다 8, 90% 투자하고 나머지는 투자 안 해도 된다 할 정도로 저는 그렇게 강조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이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된다. 뭘 많이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어릴 때 투자하는 게 좋아요. 그게 평생 갑니다. 영어 같은 경우도요. 초등학교 가서 중학교 가서 영어 가르치려고 하면요. 굉장히 더딥니다. 근데 어릴 때 그냥 외국인 불러갖고 집에서 아이랑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냥 놀게만 해주면 애들 스트레스 받으니까 뭘 가르칠 거 없이 그냥 영어로 대화하고 놀아주세요. 이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영어 발음이 익숙해져요. 그러면 그게요, 딱 익혀진 발음이 어릴 때는 되게 빠릅니다. 근데 이제 영어 유치원이나 있는 학원에 있는데 잘못 가르치는 것은 애한테 너무 심으니까 학습을 막 지나치게 하니까 애들이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 받지 않고 놀이를 같이 해주면서 영어를 하면은 영어가 재밌게 아이들 숙달돼요. 어릴 때 성역 공부도 어릴 때 기도도 재밌게 같이 아이들하고 하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요. 저희 아이는요, 자기 전에 정식 기도가 있어요. 얘가 딱 짧게 하는 기도문이 있거든요. 그 정식 기도를 자기 전에 딱 하나님께 시간 자기 전에 아침에 낮에 이렇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걸 꼭 암송을 해서 읽습니다. 외웁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 그 다음에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 그건 이제 복음 전하는 메시지를 암기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간단히 요약한 구원의 길을 설명하는 메시지. 이걸 암기를 시켰더니 엄청 암기를 잘해요. 그걸 막 달달달 매번 외우기 시키니까 이제 다 외워요. 그걸 한번 쭉 암송을 시키면 복음을 이렇게 회상하는 거니까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내용이고 구원의 길을 설명하는 내용이니까 좋잖아요. 암송을 시켜서 하고 이렇게 마무리 이제 제가 기도해주고 그 5가지 감사 포럼하고 자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어릴 때부터 기도도 즐겁게 하고 예배도 즐겁게 하고 말씀 읽는 것도 즐겁게 이렇게 애를 잡지 마시고 이렇게 즐겁게 하셔야 돼요. 애들은 알았죠? 성경 구절 하나 갖고 오늘 잠깐 설명해주고 기도해주고 오늘 너는 감사한 게 뭐냐 물어보고 자 우리 같이 사도신경 외울까? 같이 외우고 그리고 주기도문 외우고 같이 자 알았죠? 이렇게 해보세요. 어릴 때 들어간 게 평생 갑니다. 유대인 교육이 성공한 이유는 어릴 때부터 시킵니다. 커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어릴 때부터 시키면 그들이 그걸 잘한 겁니다.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한 거니까 익숙하잖아요.
커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겁니다. 어릴 때 배우는. 예배도 어릴 때 교육을 시키는 그대로. 근데 막 엉망으로 이렇게 놔두다가 갑자기 예배 잘 되라고 안 치기 시작하면 애들이 좀치지 못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다 앉아서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거 적고 그림으로 표현도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서 떨어지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말씀 받아 적고 아니면 그 시간에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은혜 받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잠언 22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다음 잠언 13장 24절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잠언 23장 13절부터 14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자, 지금 아이를 막 채찍으로 때려라. 초달, 이게 뭐 회초리 되라는 얘기죠. 징계하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요? 마땅히 가르칠 것은요,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 만약 그걸 안 고쳐주면 평생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그럽니다. 저는 이제 대화로 해서 훈계가 되는 경우는 그걸 끝내지만, 도저히 대화로 안 될 때는, 이제 좀, 생각하는 의자에 앉혀서, 한참 앉혀서 생각해보기 없다는 대화를. 제가 생각하는 의자에 앉혀갖고 대화를 몇 번 시도를 해요. 아직도 자기가 못 깨닫고 있으면 더 앉아있으라고. 또 앉는, 저도 인내심을 한 서너 번 가져요. 그래도 막 끝까지 고집을 피울 때는 결국 저는 매를 든다. 그때 마지막에 가서. 그 이제 매를 맞고 나면 그때 딱 자기가 인정을 하면 그때 이제 다시 달래주면서 풀어주고. 결국 잘못된 건 바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가 일부러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한테 관심 살리고.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주는 게 중요하죠. 무조건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랑을 전제로 하는 훈계를 하십시오. 아이가 자기를 훈계할 때 부모가 사랑해서 훈계한다 이렇게 느껴야지. 무조건 야단친다 이러면 애들은 굉장한 거부감과 분노감을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언 29장 17절 읽어볼까요?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잠언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자, 이 사무엘상 3장 13절도 읽어봅시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하니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엘리자 제사장의 그 실수를 얘기하는 거죠.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6절 때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데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자녀를 섭섭하게 하는 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섭섭해 해도 야단치고 약간 취해요. 너무 막 얘를 무슨 상점 오듯이 그렇게 하면요 애가 완전 버릇이 나빠요. 여러분 자녀를 얘가 어릴 때면 부모를 실험하거든요. 실험해갖고 자기를 상점 오듯이 만든단 말이에요. 부모를. 그렇게 하면 이제 걔는 버릇 엄청 나빠집니다. 사춘기 때도 그래요. 나중에 수험생 되잖아요. 그럼 엄마가 한 번도 말도 못하고 그렇게 잘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훈계하십시오. 자, 에베소 6장 4절 읽어봅시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노엽게는 하지 마시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양육하는 얘기예요. 노엽게 하는 경우 있습니까? 부모가? 부모가요 자기가 기분 안 좋다고 해서 자기 기분풀이로 애를 막 때리는 사람도 있고
애한테 막 짜증 부리는 사람, 애를 막 괜히 노엽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아이를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이를 바르게 양육할 걸지. 자, 그 다음 보세요. 사랑과 훈계의 균형입니다. 자, 그 도표를 한번 보세요. 제일 처음에 유기된 환경. 이 유기된 환경은요, 아이를 그냥 유기해 놓은 거예요. 유기라는 말은 아예 무관심입니다. 사랑을 주지 않고, 뭐 잘못돼도 훈계를 하지 않고. 이거 완전히 뭐, 방치해버려요. 이런 경우 아이들은요, 부모가 자기를 좀 훈계해주길 오히려 바래요. 그 무관심 속에, 방치된 것 속에요, 사랑의 결핍을 느껴요. 그래서 굉장히 고파합니다. 사랑에서 고파해, 이런 아이들. 되게 외로움과 커다란 상처, 마치 버림받은 그 느낌?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엄마는 보니까 애를 막 어릴 때부터 그냥 완전히 유기해놓고 키우는 엄마를 제가 봤는데, 그게 잘 키웠다고 자랑을 하던데, 그렇지만 그건 굉장히 실패한 거예요. 굉장히 애를 방치해놔가지고, 애가, 그 아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엄마한테 애정 결핍이 있어요.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럼 애들이 나중에 사춘기 때 방황해요. 그게 그때 나타나. 그 엄마가 왜 그렇게 유기를 하시냐? 귀찮아요, 애들이. 애들이 귀찮아하시는 성격이. 자기 자유롭고 싶은 거야. 애는 그냥 자식을 나놓긴 나눴는데, 방치를 해놔버려요. 자기 편하자고. 그 엄마가 치유대상자죠. 두 번째 보세요. 허용주의. 이 허용주의는 한계가 없어요. 무조건 막 사랑만 줘. 다 허용해. 노가 없어, 애한테. 그리고 애한테 노가 없으면 안 됩니다. 뭐든지 막 다 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부모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이런 애는요, 완전히 버릇없는 애입니다. 알았죠? 나중에 상투 붙잡고 흔드는 애가 되고요. 책임감 없는 사람이 됩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애가 돼요. 지 밖에 모르는 애. 나중에는 이게 비행으로 나가면요, 걷잡을 수 없어요. 나중에 부모한테 말도 막 함부로 하고 욕하고, 부모 무시하고. 자, 권위주의는 어떻게 하죠? 이 권위주의는 훈계만 하는 또 아버지, 어머니셔. 사랑은 안 주셔. 맨날 야단만 쳐. 이런 애들 특징은 뭐죠? 열등감. 꽉 찼습니다. 칭찬받아본 적이 없어. 맨날 야단만 맞아가지고, 열등감 속에. 그리고 지나치면 나중에 분노로 나타나, 반감으로 나타나. 부모에 대한 반감. 굉장히 반항적인 애. 여러분, 강아지도요, 맨날 두드립해서 키우는 강아지도요, 싸납습니다. 강아지를 싸납게 키우는 방법이 있어요. 묶어놓고 키우는. 묶어놓은 강아지는 굉장히 싸나워서. 거기다가 한두씩 두드리 팬다. 굉장히 싸납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개를 직접 키워봤기 때문에 개 키우는 집 많이 봤거든요. 저희 집에 키우는 아이는 항상 풀어놓고 키우는데 어떤 집은 개를 꼭 묶어놔요. 그럼 개가 얼마나 싸나워져. 그러니까 자녀도요, 마치 이 권위를 딱 묶어놓고 맨날 야단만 치잖아요. 그럼 이런 애는 열등감, 거부감, 거기다가요, 나중에 반항심. 사랑을 전혀 못 느끼죠. 사랑해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유교적인 집안의 이름이 특히 많아요. 유교적인 아버지, 맨날 야단만 쳐. 한 번도 칭찬 안 해요. 굉장히 부모한테 막 어쨌든 인정받고 싶어서 애는요. 계속 다가가는데 맨날 다가가면 상처받아요. 이게 되죠. 여러분은 자녀한테 칭찬을 잘하는 편이세요? 문제 엄마 칭찬 잘하는 편이세요? 왜 한숨을 쉬시고 칭찬하고 싶은데 별로 할 게 없어. 남자애들이라 그렇죠. 맞아. 사고를 많이 치지.
이제 잘할 때 칭찬을 아끼지 말고 해보세요. 그러면 애들이 사고 치는 쪽보다 잘하는 쪽을 더 가는데, 만약 사고 치는 계속 야단치기 시작하면 그게 강화가 돼갖고 애들은 계속 사고를 쳐버려요. 그러니까 사고를 치면 어떻게 보면 오히려 무관심. 사고를 치면 약간 좀 본체한테 놔둬버려요. 그래서 애들이 사고 친다 별로 엄마가 관심 안 끄는구나. 그냥 그러다가 애가 좋은 일 했을 때 막 너무 엄마 기뻐서 구체적인 칭찬을 막 하세요. 예, 너무 잘했다 하면서. 난 그리고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세요. 나는 우리 민재가 이렇게 해줄 때 너무너무 기쁘더라.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쁘다 엄마 뭐 이렇게 해주면 애가 엄마 이럴 때 기뻐하시네. 이제 그쪽으로 가거든요. 예술의 엄마는 칭찬 많이 하세요. 이런 데 가서. 뭐를 이렇게 잘 해석하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일상 생활 속에서 네, 자기가 해야 될 거를 잘 하면 네, 잘하셨어요. 칭찬하실 때 항상 그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하세요. 이렇게 네가 열심히 이 일을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구나. 이게 노력하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참 이걸 꾸준히 했구나 말이 불편 없이. 그래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해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과정을 칭찬했어. 그리고 이제 잘 못했을 때도 과정을 이렇게 아이한테 읽어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돼서 얼마나 속상할까? 응? 우리 아이가 좀 속상하겠구나.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열심히 잘 해보려 했는데 안 됐네. 엄마랑 같이 해볼까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잘 되지? 그럼 이제 다시 한번 해봐. 그래서 얘가 해보고 나서 되네? 하면 성취감을. 그래서 쉽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이렇게 노력하면 됩니다. 노력하는 것을 칭찬해 주셔야지 아이가 잘하는 애는 교만해지지 않고 잘 못하는 애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자, 아름다운 권위는 뭐냐면 사랑과 훈계를 밸런스 있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이가 느낄 정도로 사랑을 풍성하게 쏟아주시고요. 충분한 사랑이죠. 그러나 과하진 않은 사랑. 여러분 충분한 사랑이라고 했지 과한 사랑은 아닙니다. 과잉은 아니에요. 충분할 정도. 적정한 사랑. 이게 필요한 것이죠. 너무 과잉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과잉 사랑 안 주면 나중에 애가요. 여러분들 원망해요. 힘들어요 그거. 그리고 훈계를 하되 여러분이 아이의 마음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물론 상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사랑이 깔린 상태에서 훈계를 하면 아이가 그 훈계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훈계를 사랑으로 하는데도 안 들을 때는 얘를 엄히 꾸짖으셔서 그 아이가 비록 섭섭해 할지라도 꾸짖어서 그 아이가 깨닫도록 만들어줘요. 하루 지나고 나서 대화할지라도 바르게 훈계하시고 많은 이제 젊은 부부들이 훈계를 잘 못해요. 애한테 첫애한테 특히 그렇습니다. 애지 중에서 둘째 낳고 나면 이제 첫애를 막 이제 제압하기 시작했어요. 그 첫애는 이제 갑자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막 너무 잘해주다가 동생 생기고 나서 자기 자꾸 제압하니까 그러니까 미리 일찍부터 해줘야 동생 나도 차별 없다. 똑같이 사랑해주고 똑같이 훈계를 쏟아주고 이렇게 하셔요. 동생 낳았을 때 동생이든 똑같이 첫애든 동생이든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럼 아무 변함이 없이 그대로구나 하는 것을 아이가 느끼면 안정감 있게 가요. 근데 어떤 엄마는 둘째한테는 너무너무 이렇게 말도 부드럽게 표현도 부드럽게 하시면서 훈계도 부드럽게 하시면서 막 첫애한테는 유독 어마어마한 아빠가 있어요. 첫아이가 상처받습니다. 동생과 다르거든 자기한테 하는 게. 그럼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언니잖아. 너는 형이잖아. 뭐 이러면서 하거든요. 그럼 형인 게 싫어요. 얘는. 언니인 게 싫다고요. 그 소원이 뭐냐 동생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 얘기 돼버린다니까. 제가 옛날에 필리핀에 가서 한국 애를 만나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국의 유학원에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 얘는 깊은 상처가 있더라고요. 자기 상처를 끄집어내는데 어릴 때 자기 동생을요 갖다 버린 거예요. 엄마 몰래. 게다가. 그래서 얘가
그래갖고 동네 아주머니가 그걸 보고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해서 동생을 이제 다시 데리고 온 거지. 세상에 동생을 버렸다니. 그러니까 엄마한테 엄청 야단받는 거야 얘는 그때. 그게 막 엄청 상처가 된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동생을 버렸다는 자체. 그걸로 해서 동네 아주머니한테 저놈은 지 동생 버렸다고 손가락 쥐고 하던 거. 뭐 이런 어떤 그 상처. 이 상처 때문에 얘는요. 남이 자기보다 잘하는 걸 못 봐. 자기한테 너무 잘해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자기보다 영어도 빨리 늘고 잘하니까 그 시기 질투해서 그런 자기 자신이 막 싫어갖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걸 봤어. 여러분 그러니까 큰애 작은애 똑같이 해주셔야지. 차별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편애는 굉장히 나쁜 거예요. 편애하시면 안 됩니다. 아빠들도요. 둘째는 예뻐하고 막 큰애는 막 애나 야단치고 이런 아빠가 있어요. 둘째는 애교가 많으니까 좋아하는데 첫애는 막 야단치고 첫애는 뭐 아빠한테 가면 얼어가지고 말도 잘 못해 이래요. 똑같이 해줘. 자, 한번 여러분 양육시장을 많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에 따른 그 훈계 단계는 1단계는 어릴 때는요 권위와 순종의 단계로서 이 부모에게서 아이가 뭘 배우냐면 질서를 배워야 돼요. 어릴 때 0살 5살 이때는요 부모님한테 말을 내가 드려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또 언니한테 형한테 내가 이렇게 순종해줘야 되고 이런 권위를 딱 질서를 가르쳐요. 저도 집에서 둘이 막 싸울 때는요 권위 순서를 가르쳐요. 동생한테 너 언니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보다 언니다. 동생이 막 불만이 갈게. 네가 불만 있어도 언니다. 언니한테 네가 순종할 건 해야 된다. 그 다음 언니 너는 왜 자꾸 동생을 네 권위를 갖고 막 괴롭혀. 동생을 사랑해줘야지. 그럼 얘는 또 동생이 막 기어오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너 왜 기어올라 자꾸만 또 가르치고 그 언니한테 네가 자꾸 동생을 잘해주지 않으니까 동생이 기어오르지. 이러면서 사랑과 이제 이 순종 그러면서 권위를 가르치고 질서를 가르쳐요. 언니가 먼저고 그 다음 너다. 근데 어떤 때는 목이 마르다 그러면 동생이 목이 너무 마른단 말이야. 언니보다 더 목 마른 사람부터 물을 마시고 그 다음 너 이렇게 자, 질서를 애들한테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집에서도 밥상에도 아버지 자리, 엄마 자리, 그리고 언니 자리, 자기 자리. 우리는 딱 이 순서가 있어요. 1, 2, 3, 4 쫙 순서대로 앉아요. 순서가 약간 엇갈리면 막내가 얘기해요. 아빠, 이 순서가 바뀌었다고. 이거 바르게 나요. 아빠부터, 이렇게 엄마, 그 다음에 언니, 그러고 다. 이렇게 순서가 쫙 있어요. 이 순서를 막 뒤엉켜 놓으면 애들이 권위를 못 배워요. 아버지 의자 가서 막 앉아 지내가 밥 먹고. 아버지는 뭐 저쪽에 비켜갖고 한쪽 구석가서 이러면 애들이 아버지를 존경할지 몰라요. 존중할지 몰라요. 이 자리 가서 앉아. 그냥 아버지 자리 여기 아버지 자리가 엄마 자리 여기는 네가 함부로 엄마 자리를 침범하면 안 되지. 또때리는 뭐 엄마 자리 침범하고 딸 키우다 보니 엄마 저쪽 방으로 가. 오늘 아버지랑 있을까? 뭐 이러거든 애들이. 그거 안 돼요. 그때는 아버지가 나는 니네보다 엄마가 더 좋아 이놈들. 니네가 절로 가. 하면서 엄마를 안아주고 이래가지고 딱 순서를 남편과 여러분 사이에 애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과 남편은 하나고 한 몸이고 그 다음에 애들이 다 그 다음에 순서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 사이에 껴안고 자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침대에서 다 같이 자더라도 엄마 아빠가 살을 붙이고 자고 애들은 그 옆에 다녀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이 구체적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10살부터 12살 때. 이때는 어떤 거 잘못하면 즉각적으로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애들이 예를 들어 인사를 안 한다. 즉각적으로 딱 순종을 해주고 딱 수정을 해주고 식생활이 잘못됐다. 식생활 바로. 숙제를 미리 안 하고 학교를 간다. 숙제 딱 하게 하고. 노는 것도 뭐 무한정 노다 그러면 안 돼요. 딱 너 집에 들어온 시간 바깥에서 7시까지 놀아도 되지만 그 이후 들어오면 안 돼요. 아무리 친구랑 좋아도 7시 되면 딱 집에 들어와서 다음날 학교 갈 준비 딱 하고 밥 같이 가득 먹고 다 할 수 있도록 딱 해줘요. 그 시간을 딱 정해놔야 돼요.
취침도 몇 시 이상 넘지 않도록. 딱 이때는까지 다 놀고 할 거 다 하고 딱 취침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렇게 애들을 규모 있게 딱 잡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13살부터 18살 때는 코치의 단계입니다. 이때는 마치 운동선수가요, 스스로 자기가 템포 같은 거 조절해야 되듯이 코치는 약간 코칭만 해줘야지, 몇 가지 이렇게 조언만 해줘야지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면 싫어합니다. 근데 13세, 18세 이때는 청소년기잖아요. 이때는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아이가 자기 일을 설계해 나가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지, 너무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면 사이 좋지 않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주고 조금 잘못된 부분만 여러분 코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 네 번째 단계는 이제 18살 이후에 이제 다 큰 나이죠. 대학생이니까 이제는 독립된 단계로서 이제 거의 친구 관계처럼 엄마와 딸 사이에 서로 이렇게 친구처럼 대화를 하고 우정을 쌓아가듯이 서로 힘든 걸 서로 나누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힘이 돼줄 수 있는 동반자적 관계, 그렇게 격려해주는 선후배 관계처럼 충고와 격려를 아낌없이 해주는 그런 관계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훈계 18계명,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사랑과 훈계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인의 가정에 아담이 가인에게 올바른 훈계를 하지 못하여 이 아담의 가정에 장남의 실패를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녀에게 올바른 사랑과 훈계를 아끼지 않게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이 베이스된 훈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훈계를 하되 사랑을 주되 아이에게 훈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과 훈계가 밸런스 있게 갖춰져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또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상대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건강한 아이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무엇보다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할 사명을 가진 부모임을 기억합니다.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이 복음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여 그제야 끝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세계복음화의 이 완벽한 언약을 우리 자녀들 속에 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세계복음화 언약 이루는 성취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